주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확신하고 사는 삶과 신앙이 됩시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삽시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먼저 부활절 주일맞이에서 삶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과 또 가정에 또 행하시는 모든 선한 교회가 목적교회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인해서 좋은 열매 맺고 누리는 멋진 새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안식일 다음 달, 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에 대한 실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부활을 마치 전설 따라서 한틀리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부활의 요청을 누리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한번 통해서 진짜 부활이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대명제 질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부활, 승천 같은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그런 절기설교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은혜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굉장히 지루할 것입니다. 또한 이해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동의가 안 될 것입니다. 그럼 아멘도 없겠죠. 반면에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구나 라는 거 생각을 하게 되면 제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에게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칠갑절에 복을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래도 아멘 안 하면 그 배짱 너무 좋은데 간풍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퀴즈부터 한번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면 다이어트 한다고 또 슬슬 뱃살도 뺀다고 운동을 많이 하는데 4월이 되어서 가장 많이 개최되는 운동 경기가 무엇일까요? 마라톤입니다. 4월에는 마라톤 대회가 한 40여 개 돼요. 전국적으로.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퀴즈를 했죠. 뭐냐면 마라톤 몇 킬로를 뛰는 것일까요? 42.19. 42.19. 와,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왜 42.19일까요? 고대 근동에서 아테네가 페르시아하고 크게 한판 전쟁을 벌였죠. 마라톤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1차 전쟁인데 이때 그리스 아테네가 승리했죠. 그래서 스파르타까지 막 뛰어가서 그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전한 그 거리를 재보니까 42.195km였다는 것입니다. 퀴즈를 잘 맞추셨는데 지금까지는 연습 문제였습니다. 진짜 퀴즈입니다. 이 마라톤 전쟁이 일어난 시기가 언제일까요? 첫 번째, 예수님 오시기 전이다.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뒤이다. 세 번째, 그걸 알면 여기 있지 않는다. 정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전입니다. BC 490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490년 전에 마라톤 전쟁이 있었고 그때 42.195라고 하는 그 거리를 재어서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경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90년까지 소수점 안에 세 자리까지 따져갖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마라톤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말이고 가짜라면 그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사람들이 파헤쳤을까요? 파헤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파헤쳤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파헤친대. 자, 왜 그럴까요? 이것은 뭐냐면 소수점 세 자리까지도 살펴봤던 그들의 시각에는 절대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부활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활이 사실인 것이 온 세계가 인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꿔 얘기하면 왜 못 찾느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에 대한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뒤에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헷갈리죠? 자, 1번 부활은 없다. 2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3번 아직은 안 죽어봐서 모른다. 4번 있다고 하자니 자기 양심을 속이는 것 같고
없다고 하자니 믿음이 없다고 목사님이 직분도 안 줄 것 같고 입장이 곤란하다. 5번 부활은 확실하게 있다. 부활 5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성도님들 마음에 손을 얹고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을 확신한 부활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부활이 없는 것 같은데 야 그래도 혹시 죽고 나서 거기 갔더니 진짜 부활 있으면 나 어떡하냐. 그러니까 보험 가입하자. 그래서 보험을 가입하고 교회에 나오는 보험 신앙입니까? 이제 마음의 결정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보험 신앙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회복되는 부활의 은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때 가서 거기 가서 영생 공락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 신앙이 되기는 쉬워도 부활 신앙이 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똑같겠죠. 컴퓨터가 있느냐 없느냐, 스마트폰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뿐이고 똑같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함께합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느니 누가 묻기를 성도님들이 묻기를.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있을까 없을까 하면서 심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헷갈려합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리고 만약에 살아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난다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돌직구를 날릴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부활의 실체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바꿔 얘기하면 부활, 승천 같은 것 얘기하니까 주제가 무거울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재미난 얘기가 나온다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부활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눌 때 부활에 대한 모든 의심이 풀리고 믿음이 부활해서 삶에서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 죽으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 오늘 말씀 함께합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보이는 시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저 여러분들 상식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집단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우리 화두암당 교회는 인생의 시험을 다 통과해서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생명을 잉태할 수 없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요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함께 크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매를 가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여보세요.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이 죽어보세요. 아내가 살아납니다. 아내가 죽어보세요. 남편이 살아납니다. 성부가 죽어오세요.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생각, 내 경험을 자꾸 주장하다 보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는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어서 육체는 흙으로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고 영혼만 하늘로 올라갔는데 그럼 어떻게 부활을 한다는 얘기지? 라고 의심할 수 있죠. 본문 30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흔히 함께 합니다. 시작. 또 내가 뿌리는 것은 당의 육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곳에 알맹이 뿌리는데. 자, 이 말씀은 농사를 지을 때 씨앗을 뿌리지 열매를 뿌리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느냐. 이걸 네가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파 농사를 지을 때 대파를 심습니까? 씨를 심습니까? 씨도 아니고 대파도 아니에요. 대파 씨를 뿌려서 종자가 나오면 종자를 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수박 농사를 지을 때 수박을 심어야 합니까? 수박 씨를 심어야 합니까? 혹시 수박을 심는다는 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돌봐드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말은 우리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는 우리의 새 생명을 위한 씨앗이 된다는 것이고 마지막 때에 부활하는 우리의 육체는 영생을 누리는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내 몸은 씨앗이고 부활의 몸은 열매입니다. 내 몸은 씨앗이고 부활의 몸은 열매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죽어서 부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목회자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납니다. 성도가 죽으면 목회자가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죽으면 교회 예수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의지를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을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탐심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죽이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이해하게 되고 공존하게 되고 공명하게 되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지금 말씀 가지고 첫째는 씨앗과 종자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이 절대 아니다 라는 것 하나지죠.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리나요? 아니요. 근데 가끔씩 주문에서 이렇게 비둘기가 나오는 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는 마술이에요? 아니면 사기예요? 사기죠, 사기. 그죠? 감춰놨다 보니까 배가 아니에요. 자, 사과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지 않습니다. 배나무에서 복숭이 열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믿는 사람은 열매를 맺고 믿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죠. 자, 바꿔 얘기하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누구나가 다 부활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급이 다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대로 그에게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마지막 18절에는요. 믿었든지 믿지 않았든지 다 부활합니다. 다만 상급이 달라요. 상급이 달라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심판의 부활로. 영권의 부활로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어떤 형체의 열매로 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느냐? 본문 39절 4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조금 길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함께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요 하나님은 짐승의 육체요 하나님은 새의 육체요 하나님은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하나님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듯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듯이 하늘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하지 않은 자들의 부활은 다를 수밖에 없고 또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성도라고 해도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은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순종의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은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국 믿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의 대기장소라고 하는 낙원을 경유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 들어가서 유황불이 타고 전갈이 구불거린다고 하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벌에 처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합시다.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다 같은 부활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삶의 질이 향상되고 회복되는 부활의 은총을 누려야 합니다. 실질적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 가서 우리는 영생의 부활, 영생 복락의 부활을 누리면 되도록 프로그램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음부에서 고생하고 그리고 마지막 때 영권에 처해져서 죽지도 못하고, 우리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죽지도 못하고 죽자니 인생이 아깝고 살자니 인생이 고생이고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거기 어떻게 재갈이 없어요 그걸. 근데 딱 한 번뿐이에요. 영원히 은혜를 누리고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어떤 몸으로 살아나게 될까? 아까 질문을 했어요. 여기에 답인데요.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42절 43절 함께 합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구하노니 것으로 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악한 것으로 쉬고 악한 것으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쉬고
오늘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 근데 우리가 썩어야 살죠. 살면 어떤 몸으로 살아나냐 하면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영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44절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함께 합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을 싣고 신령한 몸으로 같이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지 또한 영의 몸으로 있느니라.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 훗날 마지막 심판할 때 내가 가진 그 몸 그대로 부활을 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할까요? 오늘 메인 퀴즈입니다. 사지선다형으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퀴즈를 잘 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두 번째, 지금의 몸은 없어지고 제3의 몸으로 부활한다. 세 번째, 몸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혼만 부활한다. 네 번째, 내 몸을 입고 부활한다. 1, 2, 3, 4번. 하나 고른다면 3번. 몸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혼만 부활한다? 그러면 육체는 다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 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의 몸은 없어지고 제3의 몸으로 부활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만이교의 주장입니다. 몸은 부활하지 못하고 영혼만 부활한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내 몸을 입고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영혼만 부활한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영만 부활했어요? 육체가 같이 부활했어요? 육체가 같이 부활했죠. 함께합니다. 지금 내 몸 그대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지금 내 몸 그대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자, 그럼 성경에 증거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어떻게 됐어요? 손에 못자국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뿌리에 참자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할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나그네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새 사람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에 또한 부활의 은총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님은 자신의 그대로 육체의 모습을 한 것이 아니고 육체의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것처럼 나중 열매인 우리도 남의 몸을 입고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닫고 우리는 영육 간의 강건함을 잘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박해 나와서 한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죠. 개바에게 보이셨고요. 12 제자에게 보이셨고요. 500명에게 보이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난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보이셨죠. 십자가에 보였어요. 그리고 나서 승천하실 때에 승천하신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승천교회입니다. 거기에 그 안에 들어가면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실 때 밟고 있었던 디딤돌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는데요. 자, 이것이 승천교회, 승천교회. 옆에 누가 있죠? 누구예요? 네? 옆에 누구예요? 목사님이에요? 이게? 제가 탁 해갖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부활의 은총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장면 얘기예요. 그래서 사모님 빨리 사진 찍어. 자, 승천교회 사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장면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터를 밟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승천하신 곳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여기서 기념하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촛불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 다그 바위돌 뒷돌 만지면서 성도님들에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진짜 다른 사람들 접근도 못하겠어요. 왜? 부활하신 그 현장에 가보세요. 얼마나 아우라가 넘칠까요? 그렇죠? 항상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적 사실인 줄을 믿고 확신하고 부활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 잠깐 이어가면 그러면 만약에 남의 몸을 입고 부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작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이즈 안 맞으면 어떡하죠? 남녀가 뒤바뀌면 어떻게 되죠? 또 나이대가 안 맞으면 어떡하죠? 그럼 영생공담을 누리는 천국이 아니라 엉망진창의 지옥이 될 것입니다. 난리가 나질 것 같지 않아요?
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면 장애가 있는 경우 천국 가서도 장애가 될 거 아니에요. 저같이 머리 빠진다 거기도 머리 빠질 거 아니에요. 그 공평해? 공평하지 않아요. 그 눈물도 없고 비교도 없고 고통도 없는다고 했는데 말도 안 되잖아요. 예쁘고 잘생겼다고 거기가 또 예쁘고 잘생기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디 가서 명함을 내보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몸이 씨앗이 되지만 그 몸 그대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본질은 같지만 특성이 변화된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부활한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5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함께 할게요. 시작. 이 썩은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이 되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의미하노라. 아멘. 이것이 부활의 본질이고 실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부활의 소망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부활 소망을 담고 있는 사진을 쿼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 맞은편 기도로 골짜기 건너편의 공동묘지인데요. 오른쪽은 뭐예요? 한쪽은 뭐예요? 전부 다 아파트, 빌라 이런 거죠. 한쪽은 뭐예요? 저쪽은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빌라, 건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뭐예요? 전부 다 그 석회랑 그 산 같죠? 이쪽은 여기 전부 다가 뭐냐면요 공동묘지예요. 이게 석관이에요. 석관. 그러니까 기드론 골짜기를 중심으로 해서 왼쪽이 예루살렘 성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하는 거예요. 산자의 모습이에요. 오른쪽은 뭐예요? 오른쪽은 전부 다 죽은 자의 모습이에요. 이쪽이. 조그맣게 돌 다니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관이에요. 관. 사람이 들어가서 죽어 있는 관. 자,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도 예루살렘 성 맞은편 기드론 골짜기 옆에다 석관을 이용해서 묘자를 쓰고 있습니다. 왜 거기다 쓰느냐? 부활할 때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저 자리를 사가지고 쓰는 건데요. 여기서 또 한번 퀴즈 낼게요. 제일 좋은 자리, 묘자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비싸게. 1번 1,000만 원 이하다. 2번 1억 이하다. 3번 1억 이상이다. 4번 안 가봐서 모른다. 가장 좋은 자리가 1억 2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가장 싼 데가 2천에서 3천만 원. 저 진짜 가보니까 너무나도 그렇게 많은 거예요. 성지순례 가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매겨져 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는 삶과 신앙으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지친 것을 이겨내고 회복하는 실존적인 부활의 은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부활의 은혜를 덧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자, 여기가 바로 석관을 중심으로 했던 사진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사람들이 무리가 내려가잖아요. 그 중에 잘 살펴보시면 이명사고 있어요. 자,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그 황금 돔 맞은편 쪽에 있는 것이고요. 오른쪽에 보면 이게 나무가 있죠. 이 나무부터 내려가는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런 것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들이 부활 의식과 공존 의식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식 들여갖고 이것을 사는 이유를 한 번쯤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안 간다고 발버둥치지 마세요. 갑니다. 그때에 정말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영생의 부활로 우리가 예약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가지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얼마나 정말 자긍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오는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벼워야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사함받고 다시 회복되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 그 자체가 실존적 부활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두 가지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부활의 실체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죽으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부터 함께합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살아날까? 육체가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몸으로 살아날까? 본질은 같지만 또 다른 형태를 가진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시작. 그래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다른 형태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우리도 내 몸이 씨앗이고 부활의 몸이 열매가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내 몸을 씨앗으로 삼아 하나님 특성하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때 지금 여기에서부터 고난을 이기게 되는 회복되고 그때 여기에서는 영생 풍락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삶과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택하심의 은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부활의 은혜를 누리고 그때 거기 가서는 하나님의 상급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우리의